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요한복음 20장부터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 제자들은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보이셨고 또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삶에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이렇다 할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었다는 그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무언가 그 삶의 중심이 잡혀지지 않았고 어디를 향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들의 무료했던 과거의 일상, 즉 물고기 잡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새로움이 시작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이 작은 삶의 영역에서 새로움이 시작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바로 그 후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중심이 잡히기 시작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삶을 올인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열정적으로 삶을 다 드리는 삶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단계의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2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정도 함께 지내신 후에 어느 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답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이 있다, 잘했다라고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 후에 주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길이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호언장단을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까지 했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배반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2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후에 베드로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신앙생활에 새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지만 획기적인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구체적인 결단 앞에서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구체적인 사도의 삶이,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단계의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의 여정과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든 누구든지 처음엔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보통 세례받기 전에 당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죠.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 질문은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지식, 그 믿음, 그 교리적인 결단과 확신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새로움과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을 다드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일이죠. 그러려면 내 삶을 올인하고 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바로 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모두 서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인격 대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 그리고 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교리, 이런 관념에 대해서는 그저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려면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죽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살리고 그분이 우선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살고 싶고 내 마음, 그리고 내가 더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이, 내가 좋기보다 상대가 더 좋기를,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죠. 바로 사랑 앞에서는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것,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스테로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2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 믿는 건 안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알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묻고 싶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이요 전부요, 그리고 주님께 올인하는 바로 그 삶으로 전환하겠는가를 묻는 것이죠.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제 삶을 두고두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삶을 통해 증명하고 보이겠습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 즉 새로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중심이 변하고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죠. 우선순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설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황하던 삶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근거요 중심이 될 때부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신년이라는 단어에 보면 그 신년 할 때 신이라는 말이 새로울 신자를 쓰죠, 한자로. 그런데 그 새로울 신자의 음은 신이지만 그 한자어를 보면요, 그 안에 그 도끼, 그러니까 나무 목자와 도끼 부,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새로울 신자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입자, 그 입자는 선다라는 그 말은 의미는 없고 그저 단어만 붙여진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무 목자와 도끼 부자가 합쳐진 모습이 이제 새로울 신자가 되는데요. 즉 나무를 도끼로 찍어 생채기를 내서 그곳에 새순이 돋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변함없이 우두커니 하던 대로 작년에도 올해에도 새로운 해에도 그냥 서 있듯이 나무처럼 뻣뻣이 서 있기만 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관계가 새로움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 정말 다 새롭게 되면 좋겠지요. 우리의 나쁜 습관도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었던 일들도 미루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맞았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 사이도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잘 풀리지 않던 관계들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도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도끼로 우리의 삶 어느 부분을 찍어내야 할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을 수 있도록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과 같은 준비를 해야만 우리는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오늘 우리는 언약갱신 예배로 모였어요. 어떤 언약을 새롭게 하러 모였냐면 사랑의 언약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올 한 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 그리고 새해에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그 음성에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엔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증거와 행위는 점점 사라져가고 말뿐인 사랑만 가득해져 가요.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한 사랑이 넘쳐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시고 도끼 대신 대못으로 그 손에 상처가 나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피가 흘러 그 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죠. 도끼가 나무를 찍을 때는 마치 그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은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날 때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주님이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언약 갱신 예배에서 함께
고백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매해 마지막 날이 되면 A Covenant Prayer라고 하는 언약의 기도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약 같습니다.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지식적인 인식으로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의 국면, 즉 예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움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2021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오직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떤 처지에 놓이거나 누구와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저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거나 고생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쓰임을 받든지 한켠으로 밀쳐져 있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좋습니다. 채워져도 비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역과 기쁨을 위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놓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은 저의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이오니 영원히 이같이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서약한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뜨겁게 고백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